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영광을 보고 선하심을 맛보아 누려서 또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또 예수 안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일 수 있죠.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분이 예수님인가 의심해요.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 그리고 그들이 내 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죠. 또 어떤 무리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푸는지, 왜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복음에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요, 힘겹게 어려운 노동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다 포함하고 있죠. 땀 흘리는 게 수고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런 만족도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수고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좋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땀 흘리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산 대로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집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수고하는 자예요. 또 하나는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걸 짐으로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아프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보다 오늘날이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인생의 수고와 그 인생의 무게가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생활 환경도 참으로 좋아졌습니다.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편해졌습니다.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서 살아가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고민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고 삶의 수고와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진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대는 좋아졌는데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집 평수 많이 넓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통장에 돈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는 건 더 힘들까요? 왜 여전히 인생의 무거는 무거울까요?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인생의 수고와 짐을 안고 살아가고, 나이를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은 성적의 짐, 대학의 짐, 취업의 짐, 결혼의 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을 안고 수고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죠.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떻습니까? 승진의 짐, 물질의 짐, 또는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수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굳은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배워야 하고, 굳은 머리로 외국어와 또 자격증도 따야 하는 정말로 수고로이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이지. 그렇다고 결과가 내 마음대로 좋아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또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시달리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몸이 여러 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늙어가는 것도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휘어져도 감추려고 하죠. 어떻게든 좀 더 젊게 보이려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짐, 외로움의 짐, 죽음에 대한 줌, 이런 인생을 오래 살아도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래저래 인생은 참 고달픈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고 짐도 많은 것 같다. 나이가 어린 10대든 나이가 먹은 90대든 그들만의 자리에서, 그들만의 역할에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역사에 인간이 갖는 공통점이라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더 과거에도 이런 무거운 짐과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티를 안 낼 뿐이지. 겉에서는 하하호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 안에 허덕이는 게 우리의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벌거벗은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벌거벗은 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신데 어떻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28절에는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기보다는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초청의 범위가 있고 수가 제한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초청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실 공간이 작거나 나눠줄 선물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은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 내 스스로 인생의 그 수고를 그칠 수 없는 사람, 내 스스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쉼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초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자가 아니고 내가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언해줘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로움을 아시고 무거운 짐진 자를 아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오너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오늘도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벗어날 수 없어서 슬퍼하는 자들을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어려움을 알아. 그러니 너가 내게 오렴.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수고를 그치게 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영접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영접함이 없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수없이 밟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온 자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온 자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가 내게 나왔다면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사실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또 다른 멍에를 메고 또 다른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내 짐이 없어진다거나 예수님이 대신 내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종종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인생의 짐이 사라지지 않고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내가 무겁고 괴롭게 살아가느냐 하며 아우성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나 또 다른 짐을 안겨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짐을 쉽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짐승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나 말이 밭을 좀 더 쉽게 갈기 위해서 또는 무거운 수레를 좀 더 쉽게 끌기 위해서 돕는 도구로 만든 게 멍에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얽매여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도 짐은 여전히 짐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든 여전히 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짐이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지치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따를 때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초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르라는 거죠.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육과 훈련으로 길들어진 상태를 말해요.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부드럽고 이런 의미 아니라 야생마가 얼마나 날뛰고 강합니까?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그 야생마가 잘 기들어졌어요. 그 안에는 아직 야성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조련사가 뛰어라 그러면 그때 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죄된 야수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말씀으로 내 인격과 인품이 길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함이라. 우리가 이런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화를 낼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도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저주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불의와 불법을 쉽게 행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쉼을 주신다.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자신보다
남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왕궁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역을 보여주셨고요. 주님의 죽으심도 멋진 죽음이 아니라 두 강도와 함께 죽는 저주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했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역과 그런 삶을 사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신과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포커스는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똑똑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땅에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을까요? 탈무드에서는 그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파리 한 마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인간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지만 겸손하라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도 너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게로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왔다고 반짝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의 명예를 메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지켜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서 이제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인생,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용기와 소망이 있는 참된 평화와 승리의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평안과 승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분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하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배 밑에서 코를 골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풍랑을 만나느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으로, 내가 주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뭐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과 십자가가 주는 그 아픔을 알면서도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십자가 길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안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은요, 주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9절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얻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가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만, 구원을 주실 때만, 우리에게 승리와 용기를 주실 때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승리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쉼은 얻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치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 안에는 절대로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과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삶에 지친 분들이 계시거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분이 계시거나 죄의 문제로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무거움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뭐예요? 내게 나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교회 앞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됨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고 기쁨과 세임과 용기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이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자녀들이 짐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이 될 것이고요. 더 이상 내 질병과 병이 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고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땅의 아픔과 고난과 불평과 두려움과 또 아버지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되게 주시고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을 기도한 자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짐이 부담이 아닌 또 다른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는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와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린 보이지 않는 여러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참된 평안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